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수기 5장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날 밤 다윗은 전쟁터가 아니라 옥상에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였고 그 여인은 임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편지를 써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의 죽음은 겉으로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었지만 실상은 죄를 덮기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리. 나단이 부자의 악행을 비유로 이야기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결국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났듯 민수기 5장은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한 숨겨진 죄는 반드시 배상하게 하시고 부정은 분리하시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심의 죄까지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거대했습니다. 그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명령은 병든 자를 미워해서도 약자를 버리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분리는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이 방치되면 진영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퍼집니다. 침묵 속에서 확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간 자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가족과 공동체의 돌봄을 받았고 정결해지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진영 밖은 생존의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을 위한 분리를 명하신 뒤 이제 관계 속의 숨은 죄를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부정함과 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진영이 더러워지고 진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감추는 문화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드러내고 다루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정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이웃에게 저지른 죄가 곧 여호와께 거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후회나 말뿐인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왜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셨을까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원상복구를 넘어 책임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퉁치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의 회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말로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외면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일 배상할 친척조차 없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빚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갚지 못한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불편해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의 소문에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가져오게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여성만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현대의 눈으로 보면 불평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의 법과 비교해 보면 이 법은 역설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인격체가 아닌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의 의심만으로도 아내는 언제든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 남편의 손에서 심판의 칼을 빼앗으셨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로 아내를 해치지 못하게 막으시고 남편의 주관적인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여성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법은 억압이 아니라 판결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최선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이 규례는 민수기 5장 전체에서 가장 길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손에 쥐어진 것이 있습니다. 보리가루 소재물입니다. 그러나 이 소재는 우리가 알고 있던 소재와 다릅니다.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일반적인 소재에는 기름이 들어갑니다. 유향이 들어갑니다. 감사와 기쁨, 풍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재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초라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재는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의심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소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보리가루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무 꾸밈도 변명도 없이 그대로 들고 나가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잊고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확히 상기시켜달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소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의심을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거룩한 물에 성막 바닥에 티끌이 섞입니다. 티끌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간의 허무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없는 먼지, 그것이 죄인의 실존입니다. 이 물은 사람이 조작한 독이 아닙니다. 주술도 아닙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말씀이 물에 녹아듭니다. 말씀 없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담긴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주가 되게 할 쓴 물. 여인은 그 물을 마십니다. 만일 죄가 있다면 그 물은 쓰게 작용합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몸으로 증명되게 만듭니다. 그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 다리가 마르리니. 그러나 만일 여인이 정결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 규례는 분명히 말합니다. 참과 거짓을 완전하게 가려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의심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진영을 살립니다. 민수기 5장의 이 규례는 공포를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정결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의심은 방치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민수기 5장은 단순히 흩어진 규례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규례에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진영의 정결입니다. 이 규례들을 인간의 힘으로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부정을 완벽히 씻어내고 관계를 흠없이 배상하며 마음에 숨은 죄까지 깨끗할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저주가 담긴 쓴 물을 마셔야 할 죄인은 사실 다윗처럼 가늠한 여인처럼 바로 우리 자신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배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판결만 내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를 대신 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잔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죽음의 쓴물을 마시셨기에 오늘 우리가 마시는 물은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물에 타넣은 티끌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의 티끌이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티끌 같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폐는 불가능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의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정한 안에 마음을 정직한 창조하시고 영을 내 새롭게 안에 정직한 하소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라는 진영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주 나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주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5장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옥상 위에서 유혹에 눈이 멀 수도 있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다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쓴 잔을 마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의 미움, 음란, 탐심, 숨겨둔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진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약속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은밀하게 죄를 짓고 은폐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합니다. 겉모습만 거룩했을 뿐 중심에는 탐심과 미움이 가득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의 쓴 잔을 대신 마시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웃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마음으로 진정한 화해를 이루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진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말씀을 세상에 더 널리 전하는 미디어 선교의 동참입니다. 숨겨진 죄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는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거룩하게 세울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